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자, 고백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목사님 말씀 받을 건데요. 어제 장로 수련회 겸 핵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받은 말씀이 뭐냐면 중직자 장로들에게나 아니면 중직자들에게 아니면 렘넌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각인 뿌리 체질, CVDIP, 말씀 기도 전도,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저도 잠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좀 맞추지 마십시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코끼리만은 냉장고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다 정답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곰은 어떻게 넣을까요? 그 안에 곰을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보네. 문을 열고 코끼리를 빼고 곰을 넣고 다시 코끼리 넣으면 됩니다. 그럼 문 닫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이라기보다는 은유적인 편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데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못 넣거든요. 곰도 못 넣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말로. 없습니까? 전달이 잘 안 된다 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냉장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꼭 넣으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넣었다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237 빈 곳 살릴 영적 파수꾼이십니다. 치유 빈 곳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서밋 빈 곳 살릴 그리스도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또 뭐 간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막 팀도 구성하고 뭐 촬영팀 뭐 또 스텝 또 이렇게 뭐 간식팀 또 상담팀 막 구성합니다. 그럼 계획대로 되냐?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학교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그 시간표에 맞고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하게 제 생각보다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안 좋은 상황, 또 좋은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또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준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1에서 19절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선행도 많이 했고 절대 남한테 거짓말도 안 했고 또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쁜 생각도 안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감히 눈을 볼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더 의롭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더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행위, 공로, 내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 기준이 절대 아님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준은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은 곳에 둔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이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가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 일을 하는 자이며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 계획을 내 힘으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젊을 때는 내가 힘이 붙인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다 40대 50대 되면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깨달을 겁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보다 영적인 힘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 힘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온 내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부터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든 탑을 세우는데 그 탑은 너무 쉽게 무너지죠. 그죠? 코로나가 올 거라고는 아무로 예상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사 잘 된다, 우리 집은 맛집이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대처 못하고 어려움 겪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요, 하나님이 내 장기의 어떤 한 부분만 건드려도 우리가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숨 못 쉬게 2분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2분 숨 넘게 쉬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5분만 잡았다,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빨리 형통하는 길입니다. 내 입장, 내 수준, 내 상식을 넘어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살리는 것이죠. 내 입장에 보기에 저 사람은 원수가 맞습니다. 내 입장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도 죄 없으면 돌로 쳐 죽여라. 털끝만도 죄 없으면 너도 돌로 쳐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실 땐 너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하거든요. 그죠? 허물과죄로 죽은 주제에 뭘 주장합니까? 강도나 살인한 강도나 여기 서 있는 저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며 언약 따라가는 자. 그죠? 불신자는 거꾸로 하죠. 육신의 것을 위해 영원한 거 포기해버리잖아요. 그죠? 불신자는 거꾸로 합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뭐 그런 거 필요 없지. 예배 그게 중요하냐? 사람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뭐 하나님 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그게 크게 대수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육신의 것을 투자하고 때로는 육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내게 날마다 근본적 감사와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 내가 뭐가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저는 그 이수근하고 서장훈 나온 그 무엇든지 물어보살 그거 보면요, 야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 사람들 답이 없어서 어쩌다가 저런 사람 찾아오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가셨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현재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며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여정. 운명과 사주팔자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감사가 없으십니까?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그 안수 집사님 가정에 딸이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분들 가정을 너무 잘 챙겨주셔요. 오면은 막 환영해주고, 그 이제 딸 이름이 예은인데, 예은아 괜찮다. 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네가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너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릴 거다. 근데 이제 나이 또래 애들은 또 막 놀리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상처받는 거예요. 자꾸 상처받으면서 이 교회 못 쓰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근데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해주시거든요. 너무나 품고 수용해주고 그분들이 실수해도 이렇게 좀 받아주고 이러는데도 자기 딸이 다른 나이 또래 친구들한테 상처받는 거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심정을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해주고 어쨌든 다들 품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만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못 견디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게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훨씬 더 큰데도 사단은 그 작은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계속 무너지게 하는구나.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바다 같고 같이 넓고 하늘보다 높고. 우리 교회 오는 청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가족과 같은 분위기라 너무 좋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성의 사모를 통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거든요. 원래는 만났을 때는 정말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고 저의 율법과 종교의 옷을 자꾸 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진짜 입히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인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간에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언약을 이루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놓은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요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한테 누명 써버리니까 그 원수가 원수 아닙니까? 원수, 인간적으로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감옥으로 가야 언약의 여정을 가요. 감옥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을 안내하는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될 때 내 자신의 고유한 영적 문제가 보이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복음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 먼저 주었다면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무속인 자녀로 태어났고 막 심지어 완전히 뭐 무너진 인생이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있는 분이 아니라 만약에 불신자 남편, 그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제자가 됐고 나는 완전히 생 불신자였다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사실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많은 제자들을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같은 자요,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복음 깨달은 모습입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람 뭐라고 그러죠?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나오고.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과자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로남불이 뭐냐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거를 복음에 적용해 봤습니다. 복음에 적용해 봤더니 내가 하면 복음, 남이 하면 율법 내가 하면 선행, 남이 하면은 그 오바 그죠?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은 그냥 납득하는데 남이 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면 뭐든지 복음이고 남이 하면 밉상으로 보이면서 정죄 판단하는 우리 안에 이 잘못된 내로남불. 그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복 남율. 정말로 근본적 감사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를, 그래서 이런 우리 체질을 우리가 바꿀 수 없더라고요. 저도 제 율법 체질이 안 고쳐져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를 날마다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편집하시는 거예요. 율법 체질 안 고쳐집니다. 세상 체질 안 고쳐집니다. 내 힘으로 갱신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치유되고 갱신이 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의지적으로 한두 번쯤 되겠죠. 그 이상 안 됩니다. 내 인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 의의뿐입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영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죠. 마귀 종노릇하며 평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한테 피해 끼친 사람 대신해서 내가 감옥 가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찾아오셔서, 내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 해방,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가 택함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 자녀된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로 택함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주를 계속 가까이 하게 하셔서, 그죠? 문제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주를 계속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삼중직 대사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그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사 요즘 바쁘다면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뭐가 행복하냐? 그냥 주 안에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참 세워가시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 제자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져지면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쓰임받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쓰임받는 사람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엄청 부러워했었거든요. 네. 처음에 훌륭하게 쓰임 받고 막 앞에 나서고 이러는 만큼 나중에 고난이 크더라고요. 차라리 젊을 때 고생한, 좀 어릴 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토기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멋진 걸작품으로 237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죽은 나에서 벗어나, 그죠?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죽은 나에서 벗어나서 상대방 입장,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근데 모세는 거꾸로 했죠. 내가 누구간데? 너는 죽었잖아. 내가 누구간데 바로 왕한테 가며.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우리 방송 저기 뒤에서 하시는 우리 손수영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저도 원래 엄청 못했습니다. 선 집사님이 한 번씩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눌리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저기 들어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쉬운 거 같습니까? 절대 안 쉬워요. 네. 여기 신경 쓰고 있는데 저기 하나 뭐 실수봐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으셔서 그렇지 방송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지를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1절에서 8절 보면은 구제든 기도든 무엇이든지 사람 앞에서 보이지 말고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다른 사람을 문제 삼고 정죄하는 나의 율법 종교의 옷을 벗어야 돼요. 저도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 그 금요일 날 이제 성의사모가 이제 정기 검진 병원에 가야 돼 가지고요. 조은이를 하루 종일 새벽기도 끝나고 조은이가 되게 새벽의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끝나면 깨가지고 막 이렇게 에너지 있게 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회개했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그 설거지 왜 안 해놨냐? 애 보면서 사문을 틈내서 하면 되지 왜 안 하냐? 여기 좀 정리정돈 해가면서 하지. 제가 애 보면서 하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사문을 하려고 했더니 저기서 뭐 막 쑤시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바퀴벌레 약 막 입에 넣으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늘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기준과 선과 잣대를 복음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 내 경험상에서 또 내 기준 이걸 가지고 내 틀에 맞춰가지고 저 사람이 안 맞으면은 까고 공격한다니까요. 복음이 아닌데. 모든 문제 갈등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조언이 보면서요. 그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드실 것이다.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말씀 붙잡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문제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남의 티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죠? 내 입장은 완전히 배제하고 상대방 입장만 생각할 때 근본적 해결책이 발견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장은 완전히 배제한다고요? 아니 내가 억울한 거 얘기해야죠. 상대방한테. 상대방 틀린 거 얘기해야죠. 상대방 잘못한 거 정확하게 지적해줘야죠. 아니라니까요. 내 입장 완전히 배제하고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면요, 내 입장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가장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 내 입장을 상대방 입장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뭔가 이게 상처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괜히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류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내 입장 전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라. 몇 주 전 그 전도학 메시지 때 나왔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한 응답을 설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깐깐한 스승,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밉상스러운 내 동기 그 목사님, 같이 일하는 그 목사님 왜 붙이셨을까? 제가 너무 덤벙대니까 꼼꼼한 사람을 붙이셨어요. 제가 정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정보력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그걸 가진 이분이 저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나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 갖춰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저한테 붙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에게 지금 어려움과 갈등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평생에 소중한 것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에 집중할 때 나 중심으로 굳어버린 영적 근본을 치유하십니다. 자, 오늘 9절에 13절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죠? 주기도문.
자,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른 기준, 중심, 동기, 시선, 영적인 힘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다 있어요. 앞부분만 조금 설명드리면은 하늘에 계신 뭐죠? 하늘에 계시는 뭐냐면요, to heaven으로 돼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 외웠었는데. 하기야 스테토 투 바실레이아스 안 하겠습니다. 원래 주기도 문제가 거의 그 헬라어로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뭐냐? 하늘에 계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관계였습니까?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이죠?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이 주기도문 안에 엄청난 복음의 내용과 비밀이 되게 숨겨져 있어요. 묵상해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와 아버지 관계로 되어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시여,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주기도문 할 때 내 중심이 꺾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천변 했더니 질병 나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자, 말씀에 집중해야 나 중심으로 굳어버린 내 영적 근본이 편집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자리 잡고 있는 강한 나의 기준이 무너져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생각이, 그죠? 말씀에서 그렇게 나왔어도 그건 아니지, 이런다니까요. 세상에서 비롯된 종교, 율법, 선행이 복음보다 앞서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선행이 복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착한 게 복음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선행을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그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복음의 유익이 아니면은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에 유익한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게 윤리, 도덕, 율법, 선행, 종교 이거다 보니까 자꾸 복음에 유익한 것보다는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윤리, 도덕에 인간이 정해놓은 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살릴 사람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과 전도에 유익해도 내 기준에 용납하지 못하는 예틀부터 편집돼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에 유익해도 내 기준에 용납하지 못하는, 그죠? 그래도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저도 전에 그 강원도에 있을 때 한바탕 붙었던 랩런트 한 명 있었는데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참 복음을 가진 이 신학생이었는데 왜 품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물론 저도 그때 영적 문제 충만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조금 치유되고 나니까 내가 못 품었구나. 내가 그 랩런트한테 답을 주지 못했구나. 내가 복음을 좀 더 누렸더라면은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랩런트의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걔랑 좀 연락할 방법 없냐? 알겠다고. 나중에 좀 소통되면 연락드리겠다고. 우리가 복음과 전도에 유익해도 내 기준에 용납하지 못하는 예틀이 뭐가 있는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깊이 정리할 때 나를 다스리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에 보면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 내가 있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영적 문제도 내가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내 인생 맡깁니다. 저 사람도 맡깁니다. 그 문제 맡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체질, 굳어진 체질이요, 저도 이게 율법, 순복음 출시지 않습니까? 순복음에 15년 있었죠. 베레아에 3년 있었죠. 연세중앙교회 또 3년 있었죠. 그러다가 92년 11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또 막 불러 이거 했죠. 이제 방언만 한 5개 했다니까요. 하도 방언 못한다고 그래서 어거지로 개발했어요. 좀 저분 거랑 섞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스승 목사님은 방언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알라깔라 말라깔라 이랬다가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알 듯 말 듯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실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율법 정죄 체질 이거 도저히 안 뜯어지네 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말씀 정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4절 15절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상대방을 율법의 관점으로 보죠. 하나님도 나를 율법의 관점으로. 그래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 너는 그 사람보다 얼마나 잘났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네 숨통 잡으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주제 왜 네가 네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냐. 하나님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현실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마음을 낮은 자리에 두고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돌파구를 찾아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요즘 무슨 일을 해야 한다더라, 요즘 뭘 해야 한다더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직장 선교사로 보내 주옵소서.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상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사람 앞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겸손히 영적으로 대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알던 어떤 랩런트가 이 영화 촬영하는 친구인데, 거기에서 막 PD하고 계속 갈등 생기니까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대응해봐야 그 사람 나보다 높은데 어때? 내가 어떻게 이기냐?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 뿐 아래에서 거기서 자기만 치여 산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랩런트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정말로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 자기랑 자꾸 일어나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흑암껏 걷대요. 그리고 그 감독님이랑 마주쳤을 때 마음속으로 외쳤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대요. 마음속으로. 대구 외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집안에 남편하고 갈등이 있으신 분들 마음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지난번에 제가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막 사과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대응해야지 이걸 육신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보자, 그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내가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멈춰서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어떤 중심입니까? 말씀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중심 가질 때 반복적 실패의 삶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왜 반복적인 실패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서 그래요.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시는 자리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사람들의 칭찬 인정에 감사하기보다 근본적 감사. 물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예, 막 당신 요즘 전도 운동 많이 일어나네요. 대단합니다. 그런 거에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 감사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전도자의 길에 있다라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후대 살리는 일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237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고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그죠?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계획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 관점으로 편집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그 사람, 내가 그리스도로 끝냈는가? 그리스도로 진짜 끝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진짜 참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값없이 은혜로 주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감사만 남게 됩니다. 예, 감사만 딱 하나 남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감사만 남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만 남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서 저 사람 탓 아니다. 내가 복음으로 품으면 된다. 두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때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처럼 젖먹이와 같이, 그죠? 강한 나의 생각 기준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보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5절 내 눈에 들보부터 빼자. 주를 위한 헌신도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단지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16절 보면은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성전 주를 위해서 모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보통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 그렇게 얘기하네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죠? 내 것은 하나도 없으며 복음 때문에 내게 잠깐 허락하신 것이고 내 자랑할 것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내 인생, 업, 가정, 자녀 내가 주인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번 한 주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란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고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러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을 바꾸라는 겁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주 응답받을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낮, 밤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요. 계속 그 카톡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하기, 내 입장을 한번 배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끝내고 살리기. 문제, 갈등, 사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 고백. 땡땡 때문에 그릇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릇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때문에 그릇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그릇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도님 때문에 그릇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우목사 때문에 그릇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고백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허물과지로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237의 빛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내 뜻, 내 생각 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서 율법과 종교로 편집되어 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한 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재창조 편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또 답답하게 하는 자에게 오히려 내가 선을 끼치며 어렵게 하는 자를 통해서 내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만 남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매일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마다 나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율법 종교의 옷, 또 세상 기준 내 경험, 내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편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내 기준의 예틀이 편집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누리고 영안을 열어주사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정말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림받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 속에 죽은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편집된 나로 전도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때마다 나 중심으로 굳어버린 나의 영적 근본을 치유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감사만 낳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3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맨 뒤쪽에 있습니다. 성취될 강단의 말씀 포럼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7월 화요 집회가 진행되겠습니다. 2021년도 WRC 리더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되겠습니다. 또 렘넌트 사역자분들은 혹시 교회에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2021년도 세계 렘넌트 대회 교회별로 또 가정별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237 세가족 사역자 훈련이 8월 10일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가정별로 포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미션업 예배, 교역자 기도회, 구역장 권찰 기도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주장 메시지 주일 월요일 오후 8시, 미얀마 전도학교 금요일 오후 1시, 현장 다락방 메시지 금요일 오후 5시, 생명비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좀 이렇게 마음 담고 후원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좀 더 풍성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뭐 한 3만 원, 5만 원 이 정도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7월달은 금요기도회 전 7시에 계속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중고대청 렘넌트 살리기 위한 후견인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진 전도사님께서 게시판에 붙여놓으셨는데요. 좀 주일 예배 후에 그분이 누군지 우리 렘넌트 중에 궁금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연결된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렘넌트가 누군지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렘넌트랑 나랑 붙였구나 이러면서요. 그래서 서로 연락도 하시고 좀 이렇게 소통되는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서로 숨은 고민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는 그런
영적인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 기록, 열 체크, 방역 수치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내부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전면 주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끝나고 가시면은 그 매연이 본당과 저기 사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연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하 목사님 계실 때는 그 부분이 잘 지켜졌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잘 안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셨던 것처럼 좀 전면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주셔서 조금 매연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하계수 목사님의 언약 포럼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광고 후에 지금 이 시간 우리 하효성 지사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하시고 좀 소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깊은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수년간 매일 묵상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신 그 마지막 날에도 이 묵상글을 남기셨고 죽음 앞에서 찬양할 수 있기를, 찬양 가사처럼 하 목사님에게 그런 제가 또 신앙 스승으로서 저에게 남겨진 그런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하 목사님께서 오늘 묵상집을 생전에 발간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고민을 하다 천국 가시고 난 뒤 2년이 지나서야 많은 분들의 그런 민원과 그런 기도 속에 한 7권 정도 되는 분량을 한 권으로 이제 압축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에는 예강교 이은성 목사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출판 수익금을 남겨서 선교원금을 드릴까 고민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익을 안 남기게끔 책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사이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이름 적어주시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가 안 든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책이 출판된 기념으로 진상호님께서 쫄깃한 떡을, 저는 달콤한 단팥빵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팽팽한 의견 대립을 하다가 제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고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드시면 되겠고 아침 안 드신 분은 2개씩 드셔도 됩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책 한 권씩 꼭 사셔서 이렇게 시대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매일 나는 좀 묵상집이 하나 필요하다, 이 말씀 묵상하는 묵상집이 있으면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 수첩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묵상집이 있으면은 상당히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 목사님께서 항상 이 중요한 예화들과 그 다음에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딱 실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하 목사님께서 중지자 편지 그거 쓰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내용이 풍성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한 권씩 구매하시고, 우리 송정원 권사님하고 이야기하기를 또 우리 새가족 선물로 교회에서 좀 몇 권 사놓는 건 또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새가족 분들이 오시면은 하고, 가격이 원래는 16,000원인데 단체에서 사면 얼마에 살 수 있다고 그러셨죠? 15,000원. 1,000원이 할인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밥 한 번 안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작품이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또 이 내용이 개역 공고에 실린다고 합니다. 또 많은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또 선물로 또 배부가 되기도 하니까요.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가지셔서 그걸 가지고 렘넌트과 포럼도 하시고, 내가 매일 아침에 하나씩 글을 하나씩 읽으시면서도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 8월 기도수첩 오늘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기도수첩 오늘부터 판매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꼭 구입하셔서 전도자의 삶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오랜만에 혹시 오신 분이 안 계신가요? 예,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 한 후에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갇혀 살아가다가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나 중심의 강한 예틀을 주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편집, 설계해 나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죽은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질문하며 내 안에 복음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율법, 종교, 인간의 잣대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때마다 나 중심으로 굳어버린 영적 근본을 편집하시사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자리 잡고 있는 강한 나의 기준, 용납하지 못하는 예틀이 무너지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살리는 영적인 힘이 점점 쌓여가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며 현실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소서.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율법 종교 체질을 치유하시고자 붙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알게 하소서. 어떤 문제, 사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대응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각인하며 그 관점으로 편집되어지게 하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편집하시고 237의 선교사로 설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편집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다스려지지 않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짐을 체험할 우리 모든 복음의 증인들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받을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학교 일정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세가 좀 더 이렇게 심해지면서 이렇게 4인 이상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지금 성경학교도 아이들을 이렇게 4인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사실 어른들을 오실 분들은 오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교회 카톡방에 올리면은 그 성경학교 생방송을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